예, 복음과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위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우리가 단순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를 뛰어넘어서 실용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그 본질을 성찰하는 그런 자리, 의외로 그런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경도되기 쉽습니다. 그건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뜬구름을 잡는, 그 본질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몇 사람에게 위임하기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학습 공동체가 되어서, 즉 복음과 도시는 어떤 모임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를 관찰하는 분들이 거기는 정말 러닝 커뮤니티다. 함께 학습하는 자리다. 그리고 서로 두 번째 강의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책망도 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하는 그런 반추하는 실천가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본질을 붙잡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면 길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는 특별히 지금 이 복음과 도시는 두 개의 양 날개처럼 양대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그 개념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이 TGC 코리아와 CTC 코리아의 역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두 차원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또 성경을 공부한다, 묵상한다 할 때 두 차원이 있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가. 그러나 또 열심히 읽고 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이슈가 있죠.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분명하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율법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가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가 그 율법이 담아내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동시적으로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도라기보다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그 지도, 나침반은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북반구에 사는 분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남반구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점이, 성경은 기준점을 제시하죠. 어디가 정북인지를 통해서 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어떤 그 디테일한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하고 벗어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 성경의 본질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어떠한 규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무드가 그것입니다. 탈무드는 역사 속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를 담아내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나침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성경보다도 탈무드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나 또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복음과 도시가 영감을 얻는 팀 켈러를 비롯한 이 TGC나 CTC 그 운동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가고 있는 지도를 팀 켈러가 사용한 맨하탄 지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묵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도를 놓고, 그러나 똑같은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를 바로 놓는, 이걸 지도 정치라고 합니다. 폴리틱 말고 바르게 놓는다. 보통 우리가 지도라는 것은 아무리 잘 그려도 그 지도는 여전히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를 어디다 놓는가에 따라서 지도의 동서남북이 헷갈리면 지도가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규정이 있고 뭐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놓은 많은 지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그 성경이란 나침반, 그것은 미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그 나침반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복음과 도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미국에 있는 TGC나 CTC의 좋은 것들을 퍼나르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임을 이미 이 메타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인 성경,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도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똑같아요.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성경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같지만, 그러나 상황은 다르죠. 우리 상황에서 이 나침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 몫의 개혁, 우리 몫의 쇄신이 되겠고, 복음과 도시가 감당해 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TGC 코리아와 CTC 코리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그리고 방금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두 톱니바퀴가 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동전이 분석적으로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존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통전성이 있습니다. 통전성. 통전적으로 동역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아까 맨하탄 지도를 가져오면 안 되고 우리 상황의 지도, 이게 이제 자신학적인 공헌을 해야 돼. 좀 설명을 할게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앞에서 우리가 두 토대를 다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반추하는 실천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 근데 그때 그것은 TGC 코리아와 CTC 코리아가 통전적으로 동역하고 자신학적으로 공헌해 낼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이제 그걸 좀 설명할게요. 자, 통전적 동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초과학이고 응용과학이 있듯이, 그렇죠? 기초과학이 없이 응용과학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또 기초과학이 아무리 튼실해도 응용적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TGC 코리아는 일종의 기초과학, 뭐 신학으로 치면 기초신학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 TGC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담아내 보는 거죠. 실험도 해보고. 그게 이제 CTC 코리아의 역할입니다. 그 이제 실천 신학적인 역할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정황에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 우리 시대 속에서 담아내야 할 숙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렇죠? 일종의 이게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원천 기술. 우리가 보통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앞지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갔지만 지금 우리의 큰 도전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즉 응용과학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뛰어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는 뚜렷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자신학적인 공헌이 필요하다. 자신학적, 말이 좀 어렵죠? self-theologizing. 스스로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으로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신학 작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과 도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TGC, CTC는 그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거의 매일같이 거기서 나온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풍부한 자원을 10분 활용하는 일은 계속 가야 돼요. 세계 교회가 함께 대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상황에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이 컴패스를 놓고 지도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질문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즉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남이 소화한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카더라. 그렇다 카더라. 그것은 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주체적인 성경 묵상과 주체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팀 켈러의 공헌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팀 켈러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갖다 카피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는 그 여정에 그가 본질에 충실했다는 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팀 켈러가 리디머 처치라는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팀 켈러를 바라본다면 실망이죠. 그런 모임은 필요 없습니다. 또는 미국의 TGC, CTC 외형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주목한다? 그건 이상한 얘기죠. 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목할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이 복음과 도시 수련회에도 강사로 초청을 못 받았을 거라고.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분이.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팀 켈러와 그의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가시적인 일을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이 본질을 추구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본질 추구를 우리 정황에서 우리 몫으로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의 과제는 팀 켈러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몫에 변치 않는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변하는 상황, 변수죠. 속에 우리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팀 켈러를 복사한다면 팀 켈러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될 겁니다. 팀 켈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죠. 팀 켈러의 강의나 책 속에 또는 설교 속에 죄 문제를 충분히 많이 다루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가끔 받습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안 다룬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의 본질이 우상숭배라고 봤기 때문에 그는 우상숭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팀 켈러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몫의 숙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복음과 도시의 숙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이 자신학 과정, 스스로 그 성찰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다더라.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소위 이제 삼자 원리가 있죠. 토착교회가 홀로서기, 자급, 자치, 자전이라는 그 삼자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신학 말씀을 보고 자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분별해내는 그 의미를 추출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하게 홀로서기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여전히 서양의 큰형님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히버트는 학자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선교학자로서 제4자, 3자 원리가 아니라 4자 원리가 필요하다. 근데 최종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이 바로 복음과 도시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아마 21세기로 접어드는 그 과정에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책이 바로 우리말로는 신의 미래라고 번역된 필립 젠킨스라는 사회학자의 책일 겁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아무리 숫자가 비서구 교회가 커져도 소위 어피니언 리딩을 서구 신학이 하고 있으면 이것은 비서구가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비서구 교회들의 신학적 홀로서기 증후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 배경은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글로벌 처치가 글로벌 미션을 함께하는 그런 시대에 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그가 이 책을 썼어요. The Next Christendom. 이제는 보통 옛날에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쓰면 주로 서구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 이제 진정으로 세계 교회가 원탁에 앉아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는구나. 그러면 그 원탁에 앉으려면 우리도 우리 것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서양 형님들 거 카피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것에 우리 몫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복음과 도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 성경 강해, 그 미시적 문맥 안에서 기껏해야 바울 서신 한 책의 문맥 안에서만 보는 그 정도의 성경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는 어떤 특정 주제 중심으로 모아놓은 조직신학적, 즉 분업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우르는 한 분 하나님 저자가 쓰신 단행본으로서의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거시적 성찰이 요구되고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적 학습이 요구되는 거죠. 조직신학은 일종의 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아놓은 컨스트럭션에 해당한다면 성경신학은 전체가 연결되는 거대 서사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지난 4월에 TGC에서도 그 아주 출중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How to make sense of the whole Bible. 어떻게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실험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가끔 큐티한다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지만 때로는 걱정이 되는 지점이 그것이에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는. 너무나 좁은 미시적인 어떤 걸 끄집어내서 그것을 너무 쉽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의 거대 서사를 보는 이런 성경신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공동체적으로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이어야 된다.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조직적 효율을 뛰어넘는 유기적인 몸. 우리가 몸의 개념이 유기적이죠. 올게닉한 거죠. 시스테매틱한 점을 뛰어넘는 것이죠. 분업이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분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런 분업이나 이런 그 매니지먼트 이론을 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자기 장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관리 체제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나 공동체는 단순히 그 매니지먼트로 운영되는 거라면 그건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훨씬 더 유기적인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경신학적 조망은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분업이 정말 효과적이 되려면
자기가 어떤 특정 부분을 맡고 있어도 그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자리인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만 효과적이에요. 터널 뷰, 그 부분만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오히려 비효과적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차를 정말 못 고치더라고요. 거기는 미케닉들이. 왜 그렇게 돈은 많이 받으면서. 단순 고장은 잘 고치는데 복합적인 고장을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제가 고물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인도네시아 가서 깨달았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뒷골목에 있는 아주 허술한 차를 고치는 그런 그 아주 뭐 거의 미개하다 할 만큼 뭐 망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고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급 기계공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차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고장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잘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효율을 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 됨을 위해서 때로는 비효율적인 교제도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여기 스리랑카의 그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기 교계 지도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 하면서 사람을 어뷰스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학습 공동체가 되는 그 여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다시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견월망지라는 말을 쓰죠. 견월망지. 원래 불교 쪽에서 나온 그런 그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는 거죠. 내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견월망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놓치면 그 부분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문제죠. 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그릇이 담아내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게 율법주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율법의 문구에는 집착하지만 율법의 메시지를 놓치는, 정신을 놓치는. 왜 그럴까요? 그게 거대 서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일부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딸딸 외워서 사법시험에 통과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도 그 대한민국 헌법이 담아내는 정신에 무식하면 그 사람이 정말 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에 법을 뒤트는 선봉에 서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하고 비슷한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담아내는 결국 율법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일 뿐인데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율법을 보는 것의 잘못처럼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소개한 스캇 맥나잇이 쓴 예수신경에서 이는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이 결국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절묘한 표현을 써요. Love of Torah가 아니라 Torah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해석하신 것처럼 토라 자체에 매이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토라를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전체를 조감하는 그런 안목이 없이는 이런 해석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TGC가 소개한 지금 금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 그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신학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구원론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성경은 구원론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창조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버리죠. 뭐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든지 우리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교회가 가장 무관심하고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피조세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 아닌 창조로부터 성경신학을 출발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 영혼 몇 명 영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개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리고 선교라는 개념도 비로소 이야기해요.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도의 이야기 아니죠. 이것도 만유의 회복에 관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훨씬 거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적 계시는 특별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먹물로 종이에 쓰시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 신지를 창조하심으로 자연 계시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시였다. 근데 그 자연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특별 계시 문구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이슈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효능만 생각하면 꼭 먹고 알 먹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피조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공멸이다. 이런 통전적 이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의 회복에 관한 것이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이죠. 이거는 가장 반복음적인 일이죠. 근데 가장 반복음적인 일을 제도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적인 이 관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통전적으로 제고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와 신학이 특정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역사적 교회도 그랬고 현대 교회도 이런 그 편파성, 어떤 그 양극화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좌파이고 교회가 우파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회복에 관한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교회가 편들 이데올로기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다 죄성에서 나온 빗나간 흐름들이죠. 우리가 선지적으로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해야 되고 그러면 좌파라고 우리를 그럴 것이고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를 어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도를 맞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예. 특정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이슈가 아니다. 예. 결국 이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공동체 부재가 공산주의도 실패한 분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무시했다는 전체주의적 잘못을 한 것이고 자본주의는 공동체성 자체를 거부한 그 잘못이죠. 둘 다 우리는 용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가 부재한 자본주의의 진정한 낙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가 이런 여정을 가면서 제가 꿈꾸는 것은 마치 로잔 운동의 백미는
뭐 내년에 일어날 큰 로잔 대회가 아닙니다. 사실 로잔 운동이 진정한 공헌은 대형 집회가 아니고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스 같은 어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 신학적 조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글로벌 철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한반도 교회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어떤 지금 많은 이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편들지 말고 이 안에서 진지한 성찰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기초신학적 문서들이 꾸준하게 생산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도시가 바로 그런 플랫폼, 즉 TGC 코리아와 CTC 코리아의 시너지가 창출되는 장이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는 계속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뭐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과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꿈꾸고 소원하는 그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복음과 도시라는 네트워크의 고문이라는 역할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참 기쁨도 있었고 또 마음에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번 복음과 도시의 그 이사들, 리더들의 리트릿에서 이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또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도 자극이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의 그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